좁고 협착한 복음 50번째 메시지 예수와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헌신인가 자기 과시인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한번 같이 오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처럼 2017년도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정 개혁이 필요한 복음의 내용들이 뭔가를 살펴보기로 작정하고 1년을 지나왔고요. 오늘 마지막 50번째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죠. 왜냐하면 개혁에 대한 외침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천국문에 들어가 예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우리의 이 복음으로의 회심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이 중요한 건 개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적 개혁이라는 게 회개를 완성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도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막 떠들더니 정작 이런저런 행사는 많이 보이는데, 또 교회에서 마틴 루터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랬다는데 진정 이루어졌었어야 할 개혁은 보이지 않는 1년이었습니다. 왜 이런 개혁이 안 일어나는가? 왜 도대체 이 세상은 하다못해 교회만이라도 좀 뒤집어지지가 않는가?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죠. 적폐청산. 적폐를 묻어두고 이걸 그냥 눈 감아주고 하는 개혁은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해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타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유대인들의 전통은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전통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 성경을 빙자해서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오히려 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전통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올해 그나마 그 어느 때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유행어처럼 번진 한 해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이미 어떤 걸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좀 멀어졌다, 아니면 성경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이 뭔지, 빗나간 부분이 뭔지, 지금 멀어지는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적폐를 드러내고 도려내야 될까 말까 한 개혁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이전보다 성경 좀 더 자주 읽고 조금 더 많이 보고 또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자라는 식의 얘기밖에 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이 기독교 안에 뿌리 깊은 인본주의적인 전통들, 이 적폐를 청산하지 않습니다. 지적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걸 말하자니 서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말 안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 대놓고 말을 하자니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회개가 두려운 거죠. 진짜 종교개혁은, 영적인 회개는 언제나 우리 의지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는 철저한 회개와 회심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들이 이런 거죠.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좀 영향력 있다고 하는 목회자들, 어렵게 얻은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시스템을 스스로 파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영생을 얻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그가 율법을 다 잘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정을 하셨죠.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넌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영생 줄게.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서 차라리 율법이나 지키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에게서는 회개도 개혁도 이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종교개혁 500주년이 귀하고 중요한 거였다면 501주년은 더 중요합니다. 마른 땅을 경작하듯 영적인 개혁과 회개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 자기 자신부터의 영적 개혁과 회개를 멈추지 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송구영신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줍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또 광야가 어디냐 또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거기가 광야임을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주제로 헌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헌신이라는 주제를 개혁의 주제 하나로 제가 마지막 주제로 선택을 했냐면 오늘날 교회들 안에 십자가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이 바로 헌신의 문제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헌신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헌신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헌신과 오히려 하나님을 역겹게 만드는 무분별한 열심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하는 헌신은 자칫하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길일 수도 있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말 참 좋은 말이죠. 어떤 말인가요? 그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어떤 단순한 수고와 열심뿐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손해와 희생도 감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헌신이란 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헌신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나라도, 하나의 조직도, 작은 의미로 보면 하나의 가족도 헌신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이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헌신이 필요하고요. 높은 가치를 품은 목적일수록 헌신이 더 중요하고 어렵지만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하는 헌신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정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성도가 되었다면 이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헌신이 없는 신앙은 가짜다. 헌신이 없는 신앙은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헌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띠띠우고 내가 끌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헌신은 내가 하고자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헌신하게 만드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진짜죠. 예수와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그 헌신 말입니다.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헌신은 선택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헌신의 문제를 아직도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늘에 속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이 중요한 것이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있죠.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인가를 한다는 자기의 열심과 수고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함정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자기의 헌신을 복음의 진리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새 헌신의 목적과 대상인 예수와 그의 복음이라는 진리보다 헌신하는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는 내가 더 귀해지고 중요해져서 자기 당착에 빠지고 자아 숭배에 사로잡히는 이런 영적인 오류에 빠지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헌신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물불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면 물불 가리지 말고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이 사회적 통념이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요? 물불 가리지 않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미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선교사 시절에 또 다른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기막힌 간증입니다. 기억하시죠?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가 너무 안 되고 힘들고 맨날 말라리아 걸려 죽을 뻔해갖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왜 여기 보내서 이 고생만 하게 하십니까? 왜 이 열매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난 널 거기 보낸 적이 없는데 저는 한 17, 18년 전 이전에 들었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그 한마디가 잊혀지질 않고 그 말에 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던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요구하지도 않은 헌신을 혼자 하고는 이제 이런 겁니다. 혼자 감동받아 자작극을 꾸미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자작극 속에서 소위 드라마를 혼자 찍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분리되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강단마다 선교지에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현장마다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조그만 은혜를 좀 경험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하다가 방언 비슷한 것만 하라 그래도 막 신학교 가라, 성령의 불 받았으니까 죽도록 헌신해라 이렇게 해놓고요, 막 손 들고 나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써서 내라 그러고요. 근데 마지못해 그냥 감정에 복받쳐서 서원을 하고 났더니 또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서원이라는 건 부지 중에 했어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이 꼭 뺏어간다, 이거 서원 안 갚아서 벌 받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벌 받기 싫어서 억지로 서원을 감당하는 것처럼 헌신하는 척하다가 뭔가 해내야 되고 하려니까 남보기 좋게 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유명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며 그런 거 흉내만 내는 식의 헌신, 이런 것이 과연 구원받은 내가,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일까요? 무조건 신학교 보내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거나 교회에서 막 직분을 억지로 주고 감당하게 만들면, 억지로 주기만 하면요 꼭 돈 내야 주잖아요 요즘은. 마치 어느 날 이런 일들은요, 마치 어느 날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 생겼다고 난 공산당이 싫어요 이거 한마디 했다고 총 그냥 매주고 전쟁터에 내보낸 꼴밖에 더 됩니까?
이걸 헌신이라고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 있는 거 잘 아시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게 과연 무당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교를 다녔던 그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요, 어떤 일들이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냐면,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의 숫자보다 졸업하는 숫자가 항상 많았다는 것. 그게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으리라고 기대하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90년대만 하더라도요, 신대원 과정 중 성경 자체를 배우는 수업이 전체의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성경을 반도 안 배우고 나오는 거거든요, 신학교에서. 맨날 그 중요한 시간에 비싼 돈 받아가며 기독교, 교육학, 교회, 성장학, 상담, 심리학 이런 거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배웠던 미국에 와갖고 안 되는 영어 공부해가면서 밤새가면서 또 아시잖아요. 또 음악 공부하던 사람들 책 보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엉덩이가 얼마나 아픈지. 아, 참 그때 시절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교육학, 결국은 그 미국의 엘리트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쳐들어와서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 길러내는 이런 흉내만 내고 있더라고요. 교회 성장학, 난 대단한 거 배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이 교회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간 거 배울 줄 알았더니 한다는 얘기가, 앞으로 사람들이 점점 이 자녀교육에 집착할 거기 때문에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으면 주일학교 프로그램 잘해라. 그러려면 주차장이 넓고 편해야 된다. 화장실이 깨끗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거나 가르쳐주고 있고요. 어떤 복음을 전해야 교회가 교회되는지, 그냥 이건 이미 다 아는다고 여기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조심해, 저기 또 심리학 전공하는 학생이 있는데, 제가 근데 기독교 상담 심리학 이런 거 배울 때 말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임상실험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상담자 혹은 심리학자가 되려고 신학교 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말씀 가리키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참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문화가 다른 한국인들에게 미국적인 심리학이 특히 교회 안에서 뭐 그렇게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게 예스할 때 노하고 노할 때 예스하는 사람들인데, 이 문화가 바뀌지 않고는 미국적인 이 아주 솔직 담백 정확한 이런 심리학의 이론들이 과연 한국 사회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까? 나한테도 적용이 어렵던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목사 될 사람 이런 걸 왜 배워야 되나? 이런 건 정신과 의사들 잘 가르치고 심리학자들 잘 가르치고 그 사람들한테 보내면 되지,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갖고 사람들한테 아는 척을 하는 거 꼭 이런 거잖아요. 두통으로 고생하는 환자한테 소화제 먹이면서 금방 나을 거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신학교육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렇게 선무당들이 돼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가 한번 책임감 있게 신중하게 고려해 볼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앞으로도 헌신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되겠죠. 헌신의 본질은 많은 일을 하거나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크다고 하는 개념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줘요. 그냥 제가 목사를 헌신한다고 그랬으니까 저희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 분들이 저한테 늘 그랬습니다. 그냥 저 목사 아들이 맨날 말썽만 피고 이래가 교회가 부흥 안 되고 그랬는데, 저게 예수 믿고 하는 말로 예수에게 의도만큼 무릎 꿇고 이제 회개하고 목사가 된다 그러니 큰일 하게 해달라고. 큰일, 막 큰 목회할 거라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굴이 커서 대형교회 얼굴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은 스크린이 나와갖고 큰 얼굴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 그렇게 큰일, 대단한 일, 많은 일을 그렇게 하는가요?
진짜 헌신은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예?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그랬습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랬습니다. 네? 오늘날 교회와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맨날 고민하며 기도하며 근심하는 내용이 뭐냐면 많은 일을 하고 싶어. 예수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히려 예수 앞에서 코를 맞대고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더 좋은 걸 선택했으니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선언하셨습니다. 헌신이란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교회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편지에도 이런 헌신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심판은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은 많은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버가모 교회에는요, 예수님이 한 사람 기억했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을 텐데 정말 예수님이 받아주신 헌신한 사람은 안디바라는 사람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죽음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요즘 돈 몇 푼의 교회를 사고 파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겠죠.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말씀과 그 이름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은 것, 그걸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반면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의 하는 행위가 처음부터 나중께 되게 많아졌다. 근데 문제는 그것 까닭에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함으로 사단의 깊은 것에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그들을 판단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질그릇 깨트리듯 부셔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그냥 이렇게 보호만 하시고 이뻐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7교회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성경 공부 아주 잘한 교회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 처음 사랑, 어떤 사랑? 우리가 한 그 사랑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신 그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촛대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옮겨졌죠? 근데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빛은 발해야 되고 예수님은 촛대를 옮겼으니 뭐 해야 돼요? 진리의 빛이 아닌 다른 빛을 자꾸 동원하게 되겠죠? 이게 구약시대 같았으면요 다 죽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 갖고 왔다고 하나님이 그 불로 그냥 두 아들을 직사하게 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들은 통해 교훈을 얻지 않는 걸까 모르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가닥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성경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막 자기의 한 일을 많은 일을 했다고 큰 일을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사실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일, 큰 일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하고 정확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성도는 어떤 헌신을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죽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적당히 좀 하지 말고 재미로 헌신하거나 흥미로 헌신하거나 어떤 관심 갖고 무슨 비전이니 이러면서 헌신하지 말고요. 죽을 수 있을 만큼 헌신해야 성도입니다. 이런 헌신 역시 예수님 따라하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헌신을 잠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며 예수님과 같은 헌신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 예수님이 헌신하시는 마음과 생각이 어떠했는가 한 절의 말씀을 보면 정확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라 하시네. 아멘. 예수님이 헌신하여 일하시는 까닭은 하나였습니다. 뭐하니까?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도대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하시길래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걸까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 하나님이 그냥 잠깐이라도 손을 놓으면 이 모든 우주는 다 파괴된다고 막 으름장을 놉니다. 맞나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우주 관리사입니까? 아니 그러면 천지창조 때 하나님 6일 동안 다 만들어 놓으시고 7일째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끝내고 쉬셨다 그랬는데 그럼 그때 다 파괴됐었어야지. 이게 어떻게 여전히 그렇게 있나요? 이 온 우주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와 이 땅에서 그 아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불러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해산의 수고이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까지 쉬지 않고 하시는 그 한 가지 목적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해산의 수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헌신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헌신했던 것 세 가지만 우리의 심령에 오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것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1.1에게 가감함도 없이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은 것, 하나님에게 듣지도 않은 것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이 아니면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찌 오늘날에는 성경적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너무나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중함과 두려움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의 반증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해선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헌신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잘못 끼면 무분별한 헌신은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만 되지 그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돕는 자다, 이게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 중에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영웅시하는 그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를 넘어지게 만들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헌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헌신에 빠져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넘어지는 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만들어내는 알량한 헌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는 독이 되었습니다. 독이 되어야 할 것을 독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진리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끊임없이 헌신해야 되는 죽도록 헌신해야 되는 첫 번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저 그냥 모여서 빌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식의 종교나 헌신은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것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진리에 청렴해야 합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진리로 제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제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얘기가 여기 나타나 있죠. 제자 하나를 부르고 양육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의 공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일이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든지 제자를 삼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제자가 되든지 제자를 삼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결국 둘 다라는 얘기네. 아멘. 이렇게 어하고 이렇게 통하면 얼마나 좋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명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이 대사명도 결국 가서 빨리 제자 삼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 삼고 있습니까? 제자 삼으라는 건요, 내 똘마니들을 많이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그 생명의 길을 찾으며 십자가의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정한 제자 양육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냥 사랑 말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그저 세상의 사랑처럼 뭐 관심 가져주고 이쁘다 하는 이런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말로만 까부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이거는 사랑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아가페 사랑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전 근데 아직 예수 믿으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계획까지는 하고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겠다고, 뭐 행위하겠다고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지 참. 성경은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 양육은 아가페 사랑으로 진리만 먹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이제 야 세상에 왔으니까 세상에 먹을 거 많은데 이러면서 막 필레미뇽 이런 거 먹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엄마의
젖만 먹여야 합니다. 진리만 먹이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진리, 오염되지 않은 생명의 진리만 먹이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해보면요, 이게 그냥 돈 몇 푼으로 하는 것보다, 좋은 말 몇 마디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랑이라는 거 아십니까? 정말 수준 높은 사랑이라는 거 아세요? 왜? 이거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불편하게 생각해요. 이런 진리의 말을 잘못하면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돌아서서 욕해요. 이런 마음의 각오, 내가 진리의 말 한마디 해서 내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가 없으면요 이런 사랑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개념이라고 수천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 곧 진리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내가 그 진리를 품고 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가 없다면 뭐 교회를 뭐 일주일에 수십 번씩 출입을 해도 그냥 성전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그건 성전 아닙니다. 성도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예수 안에서만 지어져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되고 또 나아가서 그런 제자를 삼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그건 십자가를 선택하는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순종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있죠.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제든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 순종에 대한 헌신이 없이는 이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 갈 수 없습니다. 다들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십자가 없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 없는 예수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그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안 가르쳐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진리 안에 십자가의 도가 없다면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본질을 저버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퍼뜨리는 게 바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들인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만을 선택하는 이 거룩한 순종이 우리 성도들에게 헌신의 목적이고 헌신의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만 붙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쉬울 때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하는 자리에서는요 대답은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위기와 혹은 시험이 찾아올 때 그때에도 십자가만 선택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에도 결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두 번째로 혹은 세컨 베스트로 차선책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쁘고 평안할 때에도 십자가를 놓지
않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십자가에 예수만 자랑하는 헌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예수만 따라가는 이 헌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헌신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고 그 헌신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새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